말씀 운동 같이 하시겠습니다. 같이 운동하시겠습니다. 참된 신앙의 길이라 할 때 참이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대상은 누구냐? 절대적인 하나님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의 목적지를 찾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세계적인 신앙계가 혼란이 벌어지는 것은 신앙의 목적이 자기를 중심 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완성하는 것도 자신에게 달려 있고 완성을 못하는 것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성공하는 것도 자신에게 달려 있고 성공을 못하는 것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일평생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원래 양심을 중심 삼고 최고의 목표에 도달하고 싶다는 것은 만민 공통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기준에 도달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최후에는 점점 적어집니다. 최후에는 하나면 전체가 완성한다고 하는 결론을 내지만 그 하나에 도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양심은 선한 목적을 향해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 왔지만 인간으로서 원하는 것을 완성한다는 것은 여간한 일이 아닙니다. 생활 가운데 어떠한 자리에서 하늘과 동행할 것인가 하는 평가의 기준을 키워나가는 생활이 통일교회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저 나라에 갔을 때 재산이 되고 앞으로 새로운 세대에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느냐 아니면 낙오자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경계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승리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출발의 거점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자기가 주체적 입장에서 승리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목적하는 바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러면 승리적 기준을 어디에 세우느냐? 그것은 나 자신에게 세워야 됩니다. 천성경 832페이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식구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지금 감기 걸리는 식구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지금 아이들도 그렇고요. 우리 권사님들도 오늘 그래서 감기 때문에 교회 못 오신다고 연락 온 분이 꽤 여럿 있습니다. 다행히 저는 감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식구님들 건강하셔야겠습니다.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인 것 같아요. 아마 아파 보니까 그죠? 다 아파 보셔서 알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이렇게 건강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한번 알아 누우면 정말 아프면 안 되겠다. 그죠? 저는 배가 자주 아파서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 드리면 제가 변을 잘 못 참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바지에 많이 쌌어요. 고3 때까지 싸본 적이 있습니다. 잘 못 참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바지에 싼 적은 없는데요. 제일 난감할 때가 운전하고 가는데 교통체증에 걸렸는데 배가 아플 때. 이럴 땐 정말. 그리고 제가 한번 예전에 인하대학교 학사장 할 때 예배 시간에 단에 섰는데 설사가 나는 거예요. 환장하잖아요 이거. 말씀 중간에 죄송합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요 할 수도 없고. 와 근데 정말 직전까지 갔는데 그래도 하늘이 도우셔서 설교를 잘 마치고. 종종 그런 일이 있어요. 아직 수원에서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전에 선문대학 대교에 있을 때도 예배가 시작되고 제 말씀 차례가 되어서 이제 올라갈 차례가 됐는데 이 사인이 온 거예요. 이럴 때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그 직전이에요. 진짜 막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단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짧게. 하나님 정말 이러시깁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바지에 흘리거나 단에 못 올라가는 사태가 벌어지면 책임지실 겁니까? 그럼 저 거짓말처럼 배가 싹 안 아프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평소에는 모르는데 그러한 상황에 다 겪어보셨죠? 막 그런 정말 세상 이것만 빨리 해결됐으면 이거보다 귀중한 일이 더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지금 이 사태 사람 그러니까 속담이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고 삽니다. 인생 가운데. 그 중에 우리가 참 많이 아프거나 또 뭐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이러면 참 힘든데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죠. 빨리 이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달라고요. 그럼 또 벗어나면 또 그 다음 어려움들이 있고, 결국엔 우리 인생은 늘 기쁨과 또 슬픔들이, 어려움들이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걸 희로애락이라고 하죠, 그죠? 인생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희로애락을 항상 옆에 겪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쁜 사람들, 또 성공하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은 그 어려움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늘 이걸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인 같은 경우에는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심이 나를 사랑하심에 하늘 부모님의 사랑임을, 이걸 겪었을 때 그 해방감, 그 어떤 만족감, 성공하는 그 마음을 주시기 위한, 더 나은 행복을 주시기 위한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어려움이 찾아와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식구님들, 우리 축복가정들이 그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한두 달 동안 좀 무거운 설교도 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또 시간은 지나갑니다. 어려움들을 겪다 보면 또 시간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교훈이 시간이 해결해 준다라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또 아무리 큰 기쁨이 있어도 시간은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을 준비하고, 또 우리가 어차피 시간은 흘러가고 또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게 돼 있고, 그렇게 인생은 사라져가는 거기 때문에, 사라진다가 아니라 사라져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식구님들 영유가 올라서 힘든 시기지만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는 우리의 심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하늘 부모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라는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그동안 제가 했던 설교 가운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예화도 그렇고요,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하늘 부모님 뜻이 뭘까요? 우리가 배운 원리 아니면 부모님 말씀 가운데 하늘 부모님, 우리는 하늘 부모님은 이제 세상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존재할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빚으셨을까? 창조하셨을까라고 하는 참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들어가면 깊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한 문장으로 하면 하늘 부모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늘 부모님의 뜻은 이겁니다.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 실현이다. 이게 가장 맞는 표현이 되지 않을까. 하늘 부모님은 꿈을 꾸셨습니다. 사위기대라는 우리만 알고 있는 그 용어지만, 하늘 부모님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속성인 아담과 에를 창조하셔서 그 남녀가 잘 성장해서 나중에 부부가 되고, 또 사랑을 통해서 번식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이 사위기대를 이루는 것이 하늘 부모님을 중심하고 그 아래 모든 자녀들이 행복한 한 가족을 이루는 것이 하늘 부모님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잃어버렸죠. 한 번도 이루지 못하고 태초부터 그냥 우리 인류의 시조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잃어버리셨습니다. 근데 하늘 부모님은 늘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꿈을 다시금 쟁취하기 위해서, 성공시키기 위해서 하늘 부모님은 복귀섭리라는 걸 출발시킵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이 참 부모를 보내기 위한 역사는 아담 당대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그 수리적인 탕감기간, 또 중심 인물들의 그 책임 완수를 통해서 그걸 이루어내야 되는데 계속 연장되고 또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아담 가정 이후 4,000년 만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사위기대를 이루고 참 부모가 되셔서 그 2000년 전에 우리 인류를 다 구원하는 복심리 노정을 종결 지어야 되는데 승리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마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가정부터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4000년 기간보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참부모님이 오시기까지 이 2000년이 더욱더 악독한 인류 역사의 죄악의 역사의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세계사를, 인류 역사를 공부해 보면 예수님 이전에는 고대이기 때문에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그래도 농경 사회에서, 아니면 정말 쉽게 말하면 미개한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해서 먹고 살 것인가가 중요했던 그런 시기였는데, 예수님 이후부터는 이제 무언가 나의 욕심을,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쟁취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결국에 우리가 원리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모두가 다 성장하는 분위기가 되면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 타락한 세상, 이렇게 이기적인 어떤 고도의 이 물질 문명이 발전한 이 시대에서는 그거는 너무 이상적이다, 너무 유토피아를 꿈꾸지 마라, 그건 불가능하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겠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존재하기 시작한 그 시점을 바라보면 하늘 부모님은 우리를 빚으셨다고 하면 그 꿈을 꾸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본질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대로 살려 그래요. 그게 가능해?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 집 전화 있을 때 늘 반복되는 얘기지만, 모든 사람이 선이 없는 전화를 하나씩 갖고 있다는, 이건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거든요. 핸드폰으로 화상통화를 하거나 시계를 찾으면서 여기서 화상통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냥 어디 마징가제트나 태권브이에서만 나오던 그런 공상과학,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공상과학 영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공상과학, 그러니까 좀 허무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 과학의 내용들을 우리가 그냥 영화로, 만화로 그려낸 건데, 그게 지금 우리 현실에 실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본질을 잊고 가능하겠어? 비관적으로만 살아오다 보니까 서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그냥 오해하는 거예요. 그냥 나쁜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참부모님 오시고 나서, 오시기 전까지 그 2000년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기 2000년 동안 문명이 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또 기구가 발전하고 또 탈 것이 발전하면서 이제 내 것보다 옆에 있는 것을 더 취하고 싶어서 이제 약탈하는 전쟁이 벌어지죠. 그렇게 참 악독한 2000년이 지났어요. 어쨌든 그 가운데서 하늘 부모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섭리를 통해서 참 부모님을 보낼 수 있는 섭리적 기간이 되어지고 참 부모님을 보내셨어요. 그럼 참 부모님의 역사를 따지면 어떠한 삶을 사셨느냐? 인류 구원과 평화세계 창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참 부모님은 살아오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 문선명 한학자 총재의 평화사상을 들여다보자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잘못되어진 그 내용 가지고 이 사람은 범죄자다, 통일교회는 이상한 교회다 라고 낙인 찍어버리고 어머님을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이 통일교회가 어떤 삶을, 어떠한 이상을 가지고 이 종단을 이끌어왔는지는 알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나랑 상관없거든요.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가 좀 더 지루하고 좀 나태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나를 흥분시키게 만드는, 뭔가 즐겁게 만드는, 내 이 마음을 자극하는 그러한 것들이 주가 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거짓 뉴스가 너무 많아요. 아 그래? 또 얘기하지만 그 조회수 많은 사람들이 보면 내가 나한테 돈이 되니까 그냥 막 자극적인 거 그냥 거짓말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의 그런 어떤 이 마음은 대중 매체를 통해서 나온 건 다 대부분 진리라고 착각하면서 믿고 있습니다. 근데 참부모님의, 어쨌든 참부모님이 오셔서 참부모님의 이 삶의 역사를 보면 참부모님의 삶은, 생애는 인류 구원, 평화세계 창건을 위한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우리는 알아요. 수학 선생님이 아무리 어려운 공식을 가르쳐줘도 공부 잘하는 사람 따라오지만 공부 못하는 애들 어려워, 난 신경 안 쓸래, 피곤해 라고 포기해버려요. 근데 그 수학 선생님은 그 답을 알아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 답을 알아요. 근데 나머지는 어려우니까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섭리를 바라보는 관점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참부모님을 만났어요. 참부모님께 배웠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선배님들 1세 분들은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어쨌든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접하고 말씀을 들어보니 처음에는 고민하셨겠죠. 가야 되나? 참 어마어마한 말씀 같은데 가야 되나? 고민하다가 선택하신 분들, 그러니까 빗대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인생의 공식 어려운데 그래 이거 맞는 것 같아, 더 알아봐야겠어라고 오신 분들, 수학을 놓고 학생들을 따지면 정말 이 우등생들입니다. 나머지들은, 여기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전도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접해도 몰라 나는 복잡해 싫어 관심 없어 나 먹고 사는 데가 더 중요해 라고 하는 똑같죠. 그렇습니다. 참부모님의 생애는 인류구원과 평화세계 창건이었어요. 그래요. 참부모님의 역사는 하늘 부모님의 뜻을 이루고자 살아오신 인생이었어요. 아까 참부모님의 생애가 뭐라고요? 인류구원과 평화세계. 그게 하늘 부모님의 뜻이거든요. 참부모님의 삶의 역사, 생애 노정은 하늘 부모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의 목적지를 찾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세계적인 신앙계가 혼란이 벌어지는 것은 신앙의 목적이 자기를 중심 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기독 성도들도 아직도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죄지은 내가 예수님 말씀을 따름으로써 내가 구원받기 위한 신앙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거예요. 오늘 아버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신앙의 중심은 나를 중심 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류는 지금도 싸우고 전쟁하고 뺏고 빼앗고 있는 거예요. 혼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혼란한 가운데 참부모란 사람이 나와서 그게 아니다. 하늘 부모님은 우리의 부모이고 나를 중심한 나의 구원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싶으면 인류 82억은 똑같이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가끔 드라마나 영화 보다가 보면 이 갑질하는 사람들 있죠. 기업 좀 높은 집 자제들이 와서 식당에서 너는 그러니까 서빙이나 하고 앉아있지 이런 사람들. 그리고 백인이라고 해서 흑인들 무시하는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10년 전부터 동남아에 해외여행 가잖아요. 필리핀이나 어디 태국이나 동남아시아 여행 가면 괜히 우쭐해집니다. 저도 한번 경험해봤어요. 처음 필리핀 갔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왠지 좀 미개한 사람들. 나는 대한민국에서 왔는데 이런 마음이 거짓말처럼 생겨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요. 지금 제가 요새 그래요.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나는 아프고 싶지 않고 건강하고 싶은데 내가 건강하고 싶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으면 모든 사람은 다 동등하게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흑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어느 성경책에 흑인이 핍박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오해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 내 주위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나만 안 아프면 돼. 나만 돈 잘 벌고 나만 잘 살면 되라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서로 욕하고 전쟁하고 뺏고 정당끼리 싸우고 종교끼리 싸우고 다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거다. 하늘 부모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 답은 간단합니다. 나를 중심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에 답 다 나온 거예요.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 우리가 참부모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6천년의 역사를 다시 한번 뒤집어 엎어보자라고 하는 이 통일교인들의 우리 가정연합 축복가정들의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늘 부모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늘 부모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 세계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이 아니라 우리는 누가 아프면 같이 고민해 줘야 돼요. 저 아프리카에서 누가 굶어 죽어간다. 우리는 먹고 잘 살고 좋은 나라에 있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우리도 같이 가슴 아파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먹을 거 조금 띄어서 저기 보내주면 저 사람들은 먹고 산다더라. 그럼 우리는 그걸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1조 왜 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지만 그 10분의 1을 교회에 헌금을 함으로써 이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하늘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는 우리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11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재직회장님, 제 총무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교구장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우리 교회 헌금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시 끌어올릴게요. 어떻게 끌어야 될까요? 자,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식구님들,
정말 하늘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참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헌금 생활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27년 동안 목회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거쳐왔는데요, 그 교회마다 늘 저는 이제 재직 보고를 받습니다. 11조나 헌금 생활을 모든 식구들이 제대로 하면 지금보다 최소 3배에서 5배 헌금이 올라갑니다. 우리 교회가 한 3천만 원 이상 나오더라고요. 식구님들 헌금 제대로 하시면 우리 매월 1억 넘게 나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 죄송하지만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머리로는 알지만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식구님들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그냥 또 헌금하라,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참부모님께 초창기 때부터 우리한테 주시는 가장 이 신앙의 기본을 지켜야 될 게 뭐냐? 예배와 헌금이라 그랬어요. 그것만 지키면 우리는 큰 기반 위에서 그 다음 단계를 출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헌금을 제대로 안 하는 것, 예배를 제대로 안 나오는 것도 나를 중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참부모님의 그 사명보다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늘 우리 아들, 딸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특히 우리 딸내미 요새 지금 취직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그 얘기해요. 야, 네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봐. 네가 하나님이라면 너를 위해서 모든 걸 갖다 헌금을 하고 나의 뜻을 위해서 인생을 던지는 네 자녀한테 축복을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주고 싶죠. 근데 왜 그렇게 안 해? 그렇게 해봐. 그럼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 거야. 열심히 할게요. 이게 정석이에요. 이게 원리 핵심이에요. 근데 왜 우리 통일가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왜 발전을 못할까요? 이상은 큰데 내가 그 이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다면, 이상은 크지만 내가 따라가기 힘들지만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때 우리는 더 큰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참 부모님의 말씀이고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포기해버려요? 에이, 못해.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모든 식구들이 나를 중심한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늘 부모님의 말씀대로, 참 부모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때 100% 실천 못해도 괜찮아요. 식구님들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너무 죄송해하지도 마세요. 하지만 내 마음이 그곳에 닿아 있다면 우리는 출발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각 가정마다 다 상황이 달라요. 나한테 어려움도 찾아와요. 또 기쁨도 찾아오고 승리점도 찾아와요. 그럴 때마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승리하고 좋은 일이 있다. 아, 이거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라도 한번 가져보세요. 내가 무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 혼자 이렇게 왜 이렇게 할까라 생각하지 마시고, 아, 힘들 때마다 그래도 같은 뜻을 바라보고 같은 신앙을 하고 같은 뜻을 품는 우리 식구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힘이 돼요. 지난주에 피스컵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갔다 왔는데 700명이 왔어요. 기대도 안 했대요. 협회에서는 몇 명이 올까? 그런데 700명이 왔대요. 왜 왔겠어요? 그 700명이 축구하고 싶어서 왔겠어요? 거기서 우리 경기남부 교구에서도 한 100여 명 갔는데 축구 뛴 애들은 1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애들이 토요일 날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쉬고 있는데 왜 천안까지 가서 같이 소리 지르려고 할까요? 거기에는 나와 같은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느끼고 싶어서 간 거거든요. 700명이 좋아요. 제가 말씀드렸다 그랬잖아요. 부회장한테. 자주 하자 이거. 왜 맨날 뭐 2세 3세들은 교회 안 나온다고 걱정만 하고 있냐. 뭔가를 실행해서 아이들이 자꾸 모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 아이들은 즐거울 거 아니냐. 즐거우면 또 오고 싶을 거 아니냐. 그 또 오고 싶은 아이들이 2, 3, 8, 10, 100, 1000 늘어나면 우리는 성장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근데 왜 어른들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느냐. 그래도 우리 부회장은 바로 얘기하더만요. 내년부터 2번씩 하겠습니다. 그 2번이 3번 되고 4번 되고 5번 되면 매월 반복되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될 겁니다. 저는 저의 어렸을 때를 기억해요. 우리 성학생 때 전국 총회, 뭐 성화총회, 막 청평에서 모이고, 막 협회에서 모이고 할 때 즐거웠거든요.
그때는 뭐 연락처도 없었어요. 원리 수련 한번 하고 전국으로 다시 흩어지면 우리 그때 손편지 썼어요. 우리 저기 창원에 있는 친구들한테 연내야 잘 지냈니? 우리 수련 받아서 은혜 받았으니 열심히 위세로서 살자. 뭐 이런 거 손편지 쓰고 딱딱 그랬어요. 그리고 방학 때 1년에 2번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만 모일 수 있으니까 그때만 기다리고 있어. 모이면 너무 좋은 거예요. 3박 4일 동안 정통 원리 강의 정말 알지도 못하는 그냥 우리한테 맞게 그런 겁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기성 원장님 와서 그런 거요? 어떤 거요? 이해도 못하는 막 어려운 설교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즐거웠어요. 모을 수 있다는 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우리 식구님들 오직 앞뒤 재지 마시고요. 부모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마음을 가지시면 우리는 힘낼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너무 오해하고 하나 되지 못해 많아요. 목회자와 식구들 사이에 이 오해도 많아요.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영등포에서 교구장할 때요. 1지구, 지구체도 1지구에서 한번 1지구 그 목회자가 출발식 신경인국 이 출발식 겸 목회자 공직자 총회를 여수로 갔다 왔어요. 바닷가에서 뭐 사진 찍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사모님이랑 같이 바닷가에 왔으니까 사진 찍었겠죠. 그게 이제 뭐 SNS에 올라가겠죠. 식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목사님 놀러 갔다. 이 섭리가 바쁜데 지들끼리 놀러 갔다. 목회자 총회인지도 모르고 그 사진만 보고 그렇게 오해를 해요. 또 하나 제가 아나막사 있을 때 아나막사장으로 다 갔어요. 저 인하대 학사장 하다가 아나막사 갔어요. 아나막사 우리나라 제일 큰 쌍두마차의 학사예요. 신촌학사 아나막사.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아나막사장으로 갔는데 가니까 진짜 한 10년 넘게 이놈 저놈 타가지고 다 찌그러진 스타렉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영도 안 돼 도대체. 학사는 뭐 사업비도 안 난. 이거 팔아야겠다. 그래서 팔러 갔더니 사지도 않아요. 고철값이라고 250만 원인가 주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나막사 학생들이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저기 우리 나국남 우리 식구가 아나박사 그래도 우리 국남씨는 제 편이었는데 그죠? 몇몇 삐딱한 놈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학사장님이 저 봉고차 팔아서 지차 샀다는 거예요. 저는 원래부터 내 차가 있었는데 의심이 생기니까 주변은 보이지 않아요. 저는 원래 제 차가 있었어요. 옛날부터. 저번 학사에도 갖고 왔는데 우리 학사장님이 저 봉고차 팔아 지차 샀다. 너무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 그 의심이 생기니까 우리 학사 입주생들이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학사비가 얼마였지? 20만 원이었나? 뭐 25? 25만 원 12명이 있었어요. 학사에. 그럼 얼마예요? 한 360만 원 정도 되는데 도대체 그 돈 다 어디다 쓰냐 이거예요. 우리 학사장님이 그거 다 착복하고 있다. 지들 먹고 자고 하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얼마나 먹어 대학생들 그 식비 25만 원 내고 식비 다 들어가고요. 광열비 또 뭐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하는데 매월 적자가 나가지고 제가 아나막사 딱 4년 있었는데 4년 동안 2천만 원 빚을 졌어요. 제가 모자라는 거 떼우고. 다행히 우리 사모가 그걸 다 뭐 학사비 쓴 걸 영수증을 정리해놨다고 책이 막 몇 권 있더라고요. 그 애들이 공개하라. 그래 공개하자. 엄마 가져와. 그래갖고 쫙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어려서 그런가. 니들 먹고 자는 건 생각 안 하니까 그런가? 참 그런 오해들이 많이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렇죠. 그리고 또 식구들과 식구들 사이에 오해가 많아요. 그죠?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죠? 누가 어떻대? 누가 뭐 했대? 심지어는요, 오늘 바자회 하시네요? 바자회 때 산 그 허름한 옷을 입었는데 그게 명품 브랜드였나 봐요. 어떤 식구가 한 20년 입다가 이제 헐어서 그걸 내놨는데 그냥 뭣도 모르고 사서 입었는데 명품, 저 권사가 저 몇십만, 몇백만 원짜리 옷을 명품 브랜드를 입고 다닌다. 그런 것도 많고 참 많아요. 심지어는 참부모님까지 오해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섭리를 경륜하시는데 뭐 청평 역사 그거 맞아. 나는 몰라 안 믿어. 천신문도 그래요. 천신문에서 하나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 나는 몰라. 그럼 축복은 왜 받으셨어요?
축복받으면 원죄가 청산되고 뭐하러 축복? 그러니까 우리 식구님들은요, 식구들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가 그래요. 내가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것만 믿고, 이건 도저히 이해 안 돼. 몰라, 안 믿어.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뭐 효정원 모신 것도 그랬고요. 효정 봉헌서도 그렇고, 지금 뭐 천심원 이 철야도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내가 이해하고 회복시켜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몇 번 말씀드렸죠.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 공부. 부모님이 하신 이 섭리의 뜻이 뭔가를 공부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목회자가 매번 다 가르쳐 드릴 수 없어요. 저도 모르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늘 이 말씀 준비할 때마다 부모님 말씀을 들적들 찾아봐요. 그렇습니다.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이해할 수 있어요. 참부모님들 그 말씀에서 벗어나실까봐 매일매일, 아버님 살아계실 때 매일 운동하셨잖아요. 그죠? 많이 갔다 오셨죠? 아버님이 그런 적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사십니까 아버님? 미국을 가시든 아마존을 가시든 어디든 아침마다 운동을 하셨대요. 이게 이유였어요. 아버님이, 야 나도 그 내가 한 말씀, 나도 참부모지만 메시아지만 그 말씀에서 나도 벗어날까봐 매일매일 훈독하고 스스로 상기하고 깨달음을 얻고 있는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참부모님도 이러신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까요? 우리도 그렇게는 못 살아도 마음이라도 품고 노력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개성완성도 반복된 훈련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버님 말씀이에요. 개성완성 어떻게 할 거냐? 개성완성의 의미가 뭐예요? 마음과 몸이 하나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 불가능해요. 우리는. 그래도 그 반복된 훈련으로 이뤄낼 수 있다. 그 좋은 예가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타이거 우즈.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우승한 사람이에요. 세계 최고 PGA 대회에서 82번 우승했어요. 자, 82번 우승했으니 얼마나 세리머니도 하고 상금도 받고 트로피 받고 얼마나 기분 좋아요. 뭐 끝나고 나서 저녁 늦게 뭐 해야 돼요? 저 파티도 하고 한잔 먹고. 그런데 물어봤어요. 어떤 기자가, 타이거 우즈 선수는 이날 우승한 날 오후에 저녁 때 뭐 해요? 연습장 간대요. 우승했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타이거 우즈의 훈련이에요. 왜 세계적인 선수가 됐느냐? 타이거 우즈가 얘기합니다. 그 내가 우승했다고 우승에 취해서 그날 저녁에 훈련을 안 하면, 스윙 연습을 안 하면 그 다음에 그 스윙에 내 몸이 까먹는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내 몸이 기억할 때까지 연습하고 또 연습한대요. 아니 골프 선수가 세계에서 제일 잘 치려면 제일 딱 쳐서 구멍에 넣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정확히 보내야 되는데 그 정확히 보내면 대충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폼도 연습해야 되고 뭐 근육도 늘려야 되고 정확한 메커니즘에 도달했을 때 정확한 샷을 날릴 수 있대요. 축구도 마찬가지고 야구도 마찬가지겠죠. 왜 이렇게 잘 쳐요? 그러니까 타이거 우즈가 얘기해요. 나는 내 몸이 기억할, 내 근육과 내 몸이 기억할 때까지, 그 샷을 기억할 때까지 연습한대요. 그렇게 연습을 하니 세계에서 제일 잘 칠 수밖에 없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과 마음이 기억할 때까지 우리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공부하고, 왜 아버님이 매일 아침마다 훈독회를 하셨냐는 거예요. 나도 하늘 부모님의 말씀을, 내가 메시아라서 내가 쏟아낸 그 말씀을 내가 망각할까봐, 내가 실천하지 못할까봐 늘 상기시키기 위해서 아버님도 어머님도 훈련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하는 것이 바로 하늘 부모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들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내가 얼마나 부모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상기시키고 살고 있느냐, 마음에 품고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가 곧 실천이다. 우리가 이 참부모님의 역사가, 참부모님의 말씀이 이 섭리적인 내용들이 무슨 뜻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야 마음이 동하고, 마음이 동해야 움직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목회자와 식구가 서로 수수작용을 통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에 머물러 있는, 아니면 힘든 어려운 이 후퇴된 이 상황에서 다시금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심각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왜 이렇게 심각하게 쳐다보세요 저를? 권사님 좀 이렇게, 권사님 너무 심각하지 마시고
좋은 말씀 나누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오늘 우리 교구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부모님 말씀대로 훈련해야겠구나. 그래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뜻길을 가는 게 솔직히 우리는 초창기 멤버예요. 지금도 초창기예요. 예수님 역사 2000년에 비하면 우리는 70년밖에 안 되면 아직도 초창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잖아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까? 여러분만 축복받고 구원받고 혈통전환하면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원 세세토록 내 자녀들이 계속 하늘 부모님의 참된 혈통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한 그 초창기 멤버들이 우리니까 우리가 또 고생하고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지금 어려운 거잖아요. 에이씨, 이거 나 죽기 전까지 뜻이나 이루어질까 나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영원 세세토록 우리의 후세들이 하늘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참부모님 모시고 살기 위한, 지금 그래서 우리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이 섭리길 가고 부모님 명언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인원동원하고 청평 가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식구님들, 떨어지는 섭리가 아니라 그래, 나 힘들어도 말이야, 이거 하면 내 새끼들이 좀 좋아지겠지, 몸 좀 더 나아지겠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희망, 그런 비전이 있으면 우리 식구님들 웃을 수밖에 없죠. 어느샌가 우리 식구님들 얼굴에 웃음이 사라졌어요. 미소가 사라졌어요. 어떤 얼마나 섭리가 딱 하면은 보세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참부모님 이해하고 축복하자 그러면 부모님이 이거 하자 그럴 때 이걸 하면 또 얼마나 또 우리가 발전할까 이래야 되는데, 이거 하자 그러면 그죠? 이게 오늘 우리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늘 그래, 힘들어도 이거 하면 우리 아들 딸이 더 좋아지겠지, 내 손자들이 더 좋아지겠지, 인류 역사가 더 밝아지겠지 하고 하는 희망, 물론 오래 걸리겠죠. 그러한 우린 초창기 멤버들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진짜 한 100년 뒤에 500, 1000년 뒤에 우리는 조상들이에요. 참부모님 당대에 신앙했던 사람들은 그 조상들이 늘 예전에 사진들은 없지만 지금은 이제 영상들이 계속 남을 거 아니에요. 1000년 뒤, 2000년 뒤 남을 거 아니에요. 그때 1000년 뒤에 칩시다. 그때 예배가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그때 1000년 전 우리 수원교회 식구님들의 예배 모습하고 살던 전부 다 이러고 있으면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 조상님들은 참부모님 당대에 참부모님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즐겁구나라고 하는 기록을 좀 남깁시다. 그러니까 사진 찍을 때 좀 웃는 사진만 좀 찍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원 목사님, 박보희 회장님을 기억합니다. 이원 목사님이 성화하셨을 때 일주일간으로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이원 목사님이 성화하셨을 때 부모님이 이런 효를 주셨어요. 신통일한국 시대 계문충성자. 그러니까 이원 목사님이 계문충성자, 신통일한국 시대에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이원 목사님이 왜 그랬을까요? 이원 목사님이 우리 교회 참부모님 남아하셔서 통일교 전도된 1호입니다. 1호. 그게 이원 목사님이에요. 다 아시겠지만 이원 목사님은 계속 계시를 받았대요. 부산에서 그 영도에서 이 기독교 목사님이었는데 계속 계시가 오더라는 거죠. 주님이 왔다, 주님이 왔다. 아니다, 네가 주다. 요한아, 네가 재림주다라고 계속 꿈에 몽시도 오고 계시가 오니까 이원 목사님은 딱 결정 내린 거예요. 내가 한 종단을 만들어야겠네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재림 줄 수 없어. 근데 계속 계시가 오는 거 보니 어딘가 재림주님 오셨겠구나. 그리고 그 부산 바닥을 전쟁통에 소소문하고 다녔대요. 여기저기 어디. 그랬는데 이상한 이야기라는 젊은 청년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더니 아버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말씀 듣고 깨달음 얻고 남한에서 최초로 전도된 남자 1호, 여자 1호는 강현실 회장이죠. 신통일한국 시대 계문충성자라고 효를 주셨어요. 박보 회장님이 그 뒤에 바로 며칠 있다 돌아가셨는데 이분한테는 어떤 효를 주냐? 신통일한국 시대 안착충성자. 박보 회장님은 참부모님이 도매하셨을 때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모든 통역을 다 맡아 하셨고 아버님 오른팔로 모든 고난을 함께 하신 분입니다. 왜 참부모님은 이현 목사님, 박보 회장님을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많은 책임을 주셨을까요? 누구보다
참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셨던 분들인데 왜 그랬을까요? 왜 많이 부모님은 이 두 분을 의지하고 이분들에게 많은 책임을 주셨을까요? 참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희생의 삶을 사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토를 달지 않았어요. 이분들은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아버님이 하라는 것은 뜻이 있겠지 하고 거기에 내 모든 걸 던지셨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본이 되셨던 분들입니다. 그렇게 내 인생을 참 부모님과 비슷하게, 똑같지는 않았겠지만 비슷하게 부모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부모님이 주시는 말씀이니 이거는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되든 안 되든 밀어붙이셨던 그런 분들입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욥이라고 하는 사람, 욥기의 창시자죠. 노아, 다니엘과 함께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의인 중에 의인입니다. 시련과 인내의 대명사로 간주되어 성경은 그 인물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욥이란 사람의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어마어마한 축복의 평가죠. 악에서 떠난 자,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은 그래요. 욥의 가족은 아내 10명의 자녀들이 있었답니다. 아들이 7명과 딸 3을 뒀는데 사탄이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사랑을 받는다고? 사탄이 시험해요. 그 10명의 자녀를 다 죽입니다. 나옵니다. 성경에 나와요. 욥기 38장부터 42장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은 발바닥에서부터 자녀 1명을 다 죽입니다. 사탄이 시험해. 그리고 욥 자신한테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큰 온몸에 종기를 나게 해서 고통스럽게. 그러나 욥은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함으로써 비로소 자신의 한계성과 죄성을 깨닫고 참여하였대요. 그렇게 사탄의 시험받고 내 자녀를 다 죽이고 나를 그 고통스럽게 만들었는데도 욥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감당해야 될 죄값이라면 나는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은 욥의 곤경을 돌이켜 지난달보다 더 큰 축복으로 허락하셨으며 140세까지 향수하게 했다. 모든 사탄의 시험을 이겨냈어요.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대요. 내 자녀 10명을 다 죽였다고요. 나도 죽이기 위해서 온몸에 종기를 나게 해서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사탄이 시험합니다. 욥으로부터 하나님을 뜯어내기 위해서. 근데 그 욥은 그래도 사탄에게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게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면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버티셨다는 거죠. 욥기 38장 1절부터 7절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잘 안다고 생각한다면 말해봐라. 새벽별들이 함께 기뻐 외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갈채를 보내며 소리를 질렀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제가 이 설교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빗대서 오늘 참부모님이 현현하시고 100여 년, 70년 우리 통일교회를 만드시고 섭리를 이끄시고 계속 격려하시는데 이렇게 섭리가 발전할 때 나중에 끝날 물을 것입니다. 식구님들 각자에게 물을 거예요. 하나님이 묻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물을 거예요. 그때 참부모님과 함께 섭리했던 우리 조상님들, 그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참부모님과 함께 있었습니까? 그 격려하시는 뜻 안에 함께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까? 라고 우리 후손들이 물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초창기 멤버는 우리는 좀 더 힘들고 어려운 초창기의 길을 가자 할지라도 우리 좀 기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핍박으로, 나의 수고로움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늘 부모님의 심정이고 참 부모님의 심정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욥과 같은 깊은 신앙을 통한 삶의 실천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섭리가 진행될 수 있었어요. 이현 목사님, 박보영 장님, 그 이외에 우리 36가정, 72가정, 124가정, 430가정, 777가정, 1800가정, 6000가정, 6500가정, 3만가정, 36가정, 그 위에 사학상직 우리 축복가정들이 이 수고로운 삶을 힘들고 어렵지만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식구님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섭리는 힘들어도 앞으로 전진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 한국과 일본의 역사가 서로 원수지간이 됐지만 참부모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일본 식구들이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내가 한국에 시집 와서 핍박을 받을지언정
남편한테 핍박받고 시부모한테 핍박받고 주위로부터 손가락질 받을지언정 여기서 평생을 지금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섬유는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2세들이 뭐 93%가 축복 안 받고 다 떠났다고 할지라도 여기 남아있는 저 어린 2세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섬유는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겁니다. 저는 그걸 확신하고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저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저도 목회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나를 여기에 꽂아 놓으셨으니 내가 이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이 단을 바라보고 이 목회자를 바라보고 신앙하는 식구님들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왜요?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는 이 끝날의 종착점이 어떤 결과나 우리 결과를 다 알고 있잖아요. 결과가 모호하면 참 우리도 방황하고 힘들겠지만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통기란국 시대라고 하는 참모니 주신 명제죠. 천일국의 안착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이룰까요? 우리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수원교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안에 바로 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좀 힘들더라도 심지어 내가 뭐 암에 걸려서 죽을지언정 내가 걸어온 이 길은 내 아들이 갈 거고 내 아들이 걸었던 내 손주가 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길을 간다면 우리 앞에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밖에 없을 거예요. 그 막연한 기적의 역사 말고요. 그냥 박수 친다고 일어나는 그거는 막연한 기적 역사 말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이 길을 간다. 아버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승리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출발의 거점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자기가 주체적 입장에서 승리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승리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목적하는 바를 실현시킬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러면 승리적 기준을 어디에 세우느냐? 그것은 나 자신에게 세워야 됩니다. 오늘 힘들어도 좀 어려워도 우리 이 성일 예배를 잘 지키기 위해 노력해 보세요. 헌금 생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그 하늘 부모님이 살아계신 우리의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힘들고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이 교회를 위해서 내 큰 것을 잘라서 이 뜻을 위해 헌물 드리고 헌금했을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근데 왜 그 믿음이 자꾸 흐려집니까? 우리는 왜 늘 고민해야 됩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승리의 결과를 알면서도 지금 좀 힘들다고 왜 우리는 맨날 좌절합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섭리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 생활하고 이 부모님을 중심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섭리. 이건 통일교회만에 있는 게 아니라 온 인류를 통틀어서 온 인류 중에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그런 존재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하나의 지금 타락해서 원래대로 돌리는 과정에 있지만 이 종교는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죠? 근데 거기까지 다시 도달해야 되니까 그 과정으로 택한 그 매개체가 종교예요, 신앙. 그래서 우리는 이 통일교회라는 가정연합이라고 하는 종단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데 쉽지 않죠. 사탄이 6,000년 동안 쥐고 흔들었는데 이걸 다시 돌려는 쉽지 않죠. 하지만 오늘 선고자 역할한 초창기 멤버인 우리 모두가 힘들어도 이악 물고 어차피 갈 길이 힘들다면 우리 서로 의지하고 서로 좀 웃으면서 나누고 어려운 사람 손 내밀고 서로 이해하지 못한 걸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가운데 하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언제 천일과 안착이 이루어집니까? 사탄이 상대 기준을 맺을 사람이나 존재가 사라질 때, 우리 모두가 다 축복받고 하나님의 혈통을 가질 때. 그러니까 조건 싸움이 중요한 거예요. 식구님들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사탄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 싸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탄이 보이는 우리처럼 인간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조건 싸움 필요 없겠죠.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면 되겠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조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니까 사탄아 니네 건드리지 마라. 이게 조건 싸움인데 그거 한다고 되겠어? 아니라니까요. 됐잖아요.
범례골에서 셋이 출발한 역사가 지금 이 어마어마한 세계적 기반을 만들었잖아요.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하데베 선지자, 우리랑 하등에 상관없는 종단을 갖고 있는 저 남아공의 줄루족 선지자예요. 그 사람이 얘기해요. 나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말씀드렸죠. 선지자의 조건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하데베 선지자가 어머님을 만나고 이분이 인류의 참 어머니 메시아라는 걸 봤다니까요, 영적으로. 그래서 자기 350만 400만들을 다 데리고 우리 가정연합 마크를 딱 다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복귀 섭리는, 천일과 안착 섭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가운데 가장 승리의 중요한 요건이 뭐라고요? 나 자신이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보미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법, 우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될 것인가? 나 자신부터 하늘 부모님 앞에 나는 자녀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축복받은 참된 하늘 부모님의 혈통을 가진 자녀입니다라는 고백할 때, 그 하늘 부모님을 의심하지 않을 때,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예배를 참석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아깝지만 그래도 내 신앙이 있으니 그 11조 헌금을, 주일 헌금을 낼 때, 그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축복을 받죠.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 가정 안에 하늘 부모님이 임재하신다 그러잖아요. 어디에 임재하시나요? 어디에? 그거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자, 우리가 축복을 받았어요. 이 가정에 하늘 부모님이 임재하시는데 어디에 임재하시냐는 거예요. 생식기에 임재하신대요. 생식기에.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보험을 모르는 저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머물러 있는 기독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라고 하는 거지, 원리를 깨달은 참본을 만나서 이 혈통의 의미를 깨달은 우리는, 우리가 축복받고 어디에 하늘 보험이 임재하신다? 그 부부의 생식기에 임재하신다. 그래서 축복받았으나 그 부부 생활을 출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임재할 수 없다. 왜요? 그 축복받은 남녀 부부의 생식기가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2세 3세들 축복받은 빨리 가정 출발시켜야 돼요. 그래도 너무 또 강제로 밀으면 안 돼요. 또 잘 교육해서 정말 참된 사랑을 나눌 때 그 부부의 생식기에 하늘 부모님이 임재하신다. 우리는 벌써 어마어마한 가르침을 받고 사는 축복 가정들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 참 부모님의 자녀로, 하늘 부모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식구들 힘내십시오. 하늘 부모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늘 부모님은 죽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힘내셔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우리 하나됨으로 잘 이겨내는 자랑스러운 축복 가정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시련을 주시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참 어머님을 저 힘든 구치소에 가두신 것도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을 일깨우시기 위한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혹합니다.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참 어머님 어서속히 저 구치소에서 석방되시고 모든 진실이 밝혀져서 평생을 하늘 부모님의 뜻과 인류 구원과 평화 세계를 위해서 몸부림치셨던 우리 참 부모님과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의 진실이 세상 앞에 올바로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되어야겠습니다. 당신의 혈통을 받은 우리 축복 가정들이 하나 되고, 어려운 식구들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가 힘든 초창기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의연한 마음으로, 굳은 신앙의 마음으로 앞으로 전진한다면 우리는 결과를 반드시 승리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힘들고 더딜지라도 우리의 하나됨으로 반드시 승리의 영광을 우리 참부모님 제수시에 하늘 앞에 봉헌드릴 수 있는 귀한 한 축복의 한 날로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홀리마다 하늘 모신 축복가정 오상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보고하렸사옵나이다. 아주